5월 11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하로 구분이 되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 원문에서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70인역, 즉 구약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번역본들도 그 70인역이 구분해 놓은 그걸 따라서 이제 상하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실 저자는 정확히 누구라고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이름을 봐서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최후의 사사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마지막 최후의 사사,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전에는 왕이 없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 국가, 부족 연합 체계에서 이제 왕 중심으로의 왕정 체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족 연합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그 넘어가는 이양되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아래서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 체계가 사사를 중심으로 한 부족 연합 체계에서 왕정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사무엘 하는 24장, 그래서 총 55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핵심어라고 한다면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기와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시기해요. 그래서 이 시기라는 단어가 핵심 워드로 꼽힐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끌고 왔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사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걸 대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또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한 거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어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인본주의, 내가 사람이 최고지, 내가 최고지, 내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본주의, 이거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완전히 퍼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잖아요. 야, 네가 좋아하면 해야지. 너 싫은 걸 왜 하냐?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어떻게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런 걸 배울 수 있겠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허락하시고 왕정 체계로 바꾸시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개인이 한 분 한 분이 잘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부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1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별히 오늘 8절까지 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가계도를 소개를 해요. 그 조상들의 가계도, 족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잉태 이전의 가정 배경, 엄마 아빠의 가정 배경 스토리가 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즉 사무엘을 낳기 전이니까 잉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런 스토리가 1장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엄마는 한나인데, 엘가나가 이제 처음 소개가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심 가운데 있는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약 8km 지점,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있었던 지역을 뜻하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라마다임 소빔의 좀 더 큰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다임 산지 안에 에브라임 산지 안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후에는 라마라고 이제 부릅니다. 줄여서.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그냥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머스에 살고 있으면 본머스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출신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 소개가 될 텐데,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 이런 뜻의 이름이었고, 실제로 엘가나와 엄마,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인 한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잘 섬기는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가 아버지가 소개가 되고 있고, 아버지의 가계, 족보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 잉태 이전의 가정 배경이 어땠는지를 2절부터 5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사실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 일부 일처를 원래 주셨어요. 일부 일처라는 제도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첩을, 즉 일부 다처제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묵인하에 그렇게 됐으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한 명을 주셨지 둘을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일부 일처지만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인간의 욕구, 정욕 때문에 아내를 많이 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가 레위 지파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일을 수종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만연한 일부 다처제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정부 첫 번째 아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인나, 이 첩이었죠. 분인나. 이렇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자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고 복수 형태가 쓰였고 한나에게는 단수, 자식, 한 명의 자식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분인나 두 번째 부인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고요. 한나에게는 한 사람의 자식도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3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실로라는 지역은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즉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성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 성막, 하나님의 집이 있는 아주 거룩한 처소였어요. 지역이었어요. 그게 실로야. 그래서 이 엘가나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언약 법궤가 있는 거룩한 성소인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과 갑자기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역할을 하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족과 엘리의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복선을 깔고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계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복을 받지만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인 두 아들을 교육을 잘못시켜서 완전히 타락하는 이 두 가정이 비교가 되는 첫 번째 구절이 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중에 화목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목제사가 끝나고 나서 제사장에게 드릴 분깃을 빼고, 하나님께 드릴 것과 제사장에게 드릴 몫을 빼고 나서는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은 거를 지금 뜻하는데, 분인나 두 번째 아내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이. 근데 이건 더블로 줬다, 뭐 두 더블 포션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좋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한나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두 번째 아내와 자녀들에게 당연히 주었고, 이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특별히 좋은 부분을 한나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이유는 결국은, 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임신을 못하게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일단 막으시고 계셨어요. 한나의 그 태를.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오늘 8절까지 단락에서 잉태하지 못한 한나의 고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작가가, 이 저자가 볼 때에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식도 많이 낳았는데 남편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시기가 나죠. 시기라는 단어가 이제 좀 나오는데, 시기가 나. 그래서 한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고 시기하고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 괴롭게 했다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이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라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4번 정도 쓰여요. 그런데 4번 중에 여기만 빼고 나머지 3번은, 자, 여기서는 이 라암을 괴롭게 했다라는 걸로 의미로 썼지만, 나머지 3번은 모두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뜻할 때 쓴 단어예요. 이 라암이 결국 뭐냐, 이 속에서 지금 천둥이 치는 거야. 우레소리가 막 난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해요? 심히 괴로운 거야. 그 표현을 라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를 빼고 나머지 3번은 다 천둥소리, 우레소리에 쓰이는 단어가 라암인데, 한나의 그 심적 상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분인나가 한나를 속을 뒤집어 놨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실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 즉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티를 낸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계속 시기가 나는 거죠. 한나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말이야. 자,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를 계속 시기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랬더니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울고 먹지 아니했대요. 한나가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었을지가 엿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한나의 그 무자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고,
또 진정한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아들을 당신이 그렇게 많이 낳아서 아들이 효도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 아들 없지만 자식 못 낳았지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 2명의 아내를 둔 것 자체가 일단은 집안 분란의 이유가 됐고, 분인나가 둘째 아내가 그 자식이 있고 첫째 아내는 자식이 없는데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공평하게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잘 원만하게 가족관계를 싸움이 없도록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가정에서 있게 됐고 한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단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 아직 언급이 안 돼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가정 배경 스토리를 언급을 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족보, 가계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레위 지파 출신인 엘가나라는 아버지 그리고 한나라는 어머니 밑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민족은 천지 신명이 주신다. 하늘에서 준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복이고 자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시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모된 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부모들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자세, 부모로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맡고 계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움, 막힐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 방법,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막을 수도 있고 길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환경이 막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이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막고 여시면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면 막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다면 여시는 또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유를 잘 헤아리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소원하심대로 그걸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를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역사서이긴 하나 그 가운데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음성,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잘 듣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사무엘서를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읽고 묵상하실 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건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기도를 이제 뒤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듣고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교훈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잘 듣고 잘 받는 개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인생은 물질에 달린 것도 아니고 재물에,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